이 자리에 오신 모든 말걸음에 하나님께서 붙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남자 넷이서 노래를 불렀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 네 분이 계시죠. 그리고 현직 장로님이 아닌 장로님들도 계시죠. 이 장로님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특창하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잘. 목사님 좀 한번 이렇게 네, 찬미를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네. 아, 예,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노래를 많이 해놔지라고 그래가지고. 아, 얼마든지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어린이들도 누구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어제는 참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5, 6개월 전에 마지막을 했던 것 같고요.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7번째 시간, 영감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들으신 찬양도 예배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냥 지도력이 아니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 혹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 봉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력이 있게 되면 그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할 사람이 넉넉지 않아 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잘 되지 않았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셨지요. 그리고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하면 저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죠. 적어도 몇 개 이상은요? 1개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며 참여하면 봉사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 봉사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지요.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겠지만 그때 말씀드린 영성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저 냄비처럼 잠깐 끓었다가 꺼지면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꾸준히 이어지는 사랑. 그 사랑이 이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기능적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그리고 모든 체계는 영원 불변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적 조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영감적인 요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특별히 훌륭한 예배, 영감적인 예배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어떤 예배가 훌륭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딱 드리고 났을 때 정말 잘 드렸다. 어떤 예배일까요? 아마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렬한 찬양, 감동적인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그게 영감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된 찬양,
그걸 이렇게 누군가 특창으로 부르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영감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감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잘 꾸며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도 깔끔하게 잘 단장하고 건물 외부도 잘 단장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미리 짜여진 그런 순서대로 순서자들이 잘 계획해서 아주 실수 없이 준비된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를 할 때, 다시 말해 아주 잘 짜여진 논리적인 설교와 함께 훌륭한 언변과 감동적인 예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것이 영감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감적인 예배란,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감적인 예배란 뭘까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되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사람들이 쌓았느니라. 그 당시 예배자들의 이슈, 어떤 예배가 훌륭한 예배인가에 대한 이슈가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가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예배를 했고, 또 여기 나오는 당신들의 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속한 민족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두 민족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마치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이가 한번 이 앞에 있는 글을 읽어줄까요? 열과를 치장하는 존재는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리스도께 대한 치욕적 의심을 맡은 고소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한 모양만을 가지고 죄를 낼 것이고 바로 그런 종류라고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은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은 내 자신의 마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난 참 이런 예배 드려보고 싶다.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외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과연 새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이 형식들을 준수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의식을 지켜왔습니까?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지킬수록 경건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러한 신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뭘 하냐 하면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성경을 백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암송을 천절을 한다든지. 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오히려 하는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전함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동료 신자분들이 어떠한 예배 순서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시거든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구나. 저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시거든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혁 장로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장로님? 강장로님, 예.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의 상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전혀 다른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여기 힌트가 있죠. 빨간색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것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 한 주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 있다가도 그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이고 영감적인 예배이고. 하지만 할지라도 잘 준비된 예배를 할지라도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확립하기를 원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배를 확립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 했던 이야기에 답을 하실 차례가 되었죠. 이 산이 좋을까요? 예루살렘이 좋을까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신령과 진정과 그렇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삼세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배임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감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도 영이 있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는 연결될래야 될 수가 없죠. 성질이 같은 것끼리만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 영과 진리는 영감적인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과 진리.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김보기 장로님 한 번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단 나의 성향과 맞는 것들은 좀 쉽게 따라하지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이것에 대한 명령은 잘 지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저에게도 그것은 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연약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에 왔으면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요. 이 악물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출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순종의 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야, 나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넌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냐 하면서 질책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순종할 수 없는 죄이니까 아무것도 안 순종할래 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 교회에서 이거 지키라고 하니 내 한번 이 악물고 끝까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무서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답이 나와 있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정신을 가져오는 그 경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신령한 예배, 영감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배에 대한 유명한 성경의 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보니까 누구 같으세요? 가인과 그렇죠, 가인과 아벨. 전혀 다른 두 예배를 드렸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린 물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는가?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는가? 가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행동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마치 어떤 우리의 이방 종교들의 하는 행동들과 똑같지요. 아벨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벨도 수고하면서 양을 키웠겠지요. 하지만 아벨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마음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마음 자체가 틀렸거든요.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은 받으실 수 있었지만 한쪽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와 바리새인.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렸죠. 결국 요약하자면 바리새인의 예배는 자랑하러 온 예배예요.
자기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잘했죠? 이 정도면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죠.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고개도 들 면목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감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의 마음 자세, 즉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구하는 마음을 주께서 늘 잊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이렇습니까?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것도 잘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 예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렇게까지 내가 예수님 의지해야 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혹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영감적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 있어요?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는 거예요. 중증에 걸린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듯이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저 정도면 훌륭해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내가 가까이 갈게 하는 신호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오실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징조거든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에요. 돼지를 치다가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혀를 찰 만큼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이 들었죠.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지금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죠.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자기의 기대 이상으로 자기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이전에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냄새나는 몸을 씻어주시고 대신에 저렇게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들로 다시 삼아주셨죠. 여러분 영감적인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경험이 될 때 그 예배는 영감적인 예배예요.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람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혹은 그곳의 설교자가 말이 어둔하고 변변치 못한 말로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예배는 영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평명한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34번 18절. 부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영감적인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야기고요. 이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이제 마음에 품고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침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 웨슬리와 같은 이 영국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 이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배 안에서 뭘 하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배를 드리려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흔들리고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광경을 묘사하는 글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시편을 송영하던 그대로 시편을 읽고 있을 때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간판 위를 휩쓸었다. 이때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떠들고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국 국교회에 속한 신자들, 웨슬리가 포함된 그들은 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모라비아 교도들이라 불렸던 그 독일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독일인들은 조용히 송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가 영감적인 예배였다는 증거였죠.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비록 내가 맞닥뜨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교회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배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웨슬리는 이때의 모라비아 교도들의 예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영국 교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매우 단순하면서 어수룩한 그 예배는 모두 나로 하여금 1700년의 시간적 거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과 의식은 없을지라도 천막 제주자 바울과 어부 베드로가 지도하였지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던 당시의 어떤 회집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초대교회 훌륭한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이 지도했던 예배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던 그 예배와 같은 감동을 느꼈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감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우리 임승빈 장로님이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역사를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앞쪽에 앉아있던 하은이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예배가 언제 끝나냐고 이 시간을 견뎌내기가 참 괴로웠나 봅니다. 뭐 근데 그런 얘기야 뭐 아이들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상황을 보니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중간에 하은이를 불러서 집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은이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100번 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훈계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바꾸려고 뭔가 노력을 하려는 순간 나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져요.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생각을 좀 돌려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화를 일으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뭔가 시선을 이렇게 돌릴 만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예전에 봤던 그 성경 영상 중에 슈퍼북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만화로 만든. 그 중에 마침 그 유튜브에 이렇게 딱 추천 영상에 이게 떠 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이걸 한번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 영상을 집중하면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저는 할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집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도 이제 이 영상의 스토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든 말든 저도 같이 이 이야기에 빠져서 한참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제목만 봐도 뭔 얘기인지. 그 뻔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 어린 다윗이 이제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순간 네가 아무리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너 같은 거는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당돌해 보이는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저런 믿음 가져보고 싶다. 저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내가 단상에 서서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저런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꽃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데 아까 그 긴장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영감적인 예배 시간이었다고요. 영감적인 예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순서가 어떠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이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바로 이 영감적인 예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감적인 예배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예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신다면 그 감화력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널리 퍼져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심지어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곁에 두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됨 없이 무한한 형식의 반복으로 시간을 채웠던 예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는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하려는 모든 영혼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매주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